다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연구하고 또 설교를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 흑암 같은 세상을 살아나가고 또 승리로 이끌어가는 등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실자의 표상 구약의 그리스도 제23강의 수전절의 표상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월 16일입니다. 12월 16일 우리 달력으로 양력으로 그렇지만은 유대력으로 하면 이 날이 기슬레월 25일, 다시 말해서 유대력으로 바로 오늘이 수전절입니다. 12월 16일 금년의 수전절인데, 이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지, 아마 오늘 이제 이미 지나갔지만은 미국에 계시는 분,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 지방에서 계시는 분들은 유대인들이 오늘 엄청난 행사를, 연중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빛나고 아주 막 흥청거릴 만큼 기쁜 날로 오늘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수전절의 의미입니다. 수전절에 얽힌 사연이에요. 이 수전절은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인데 이거는 이제 하도 영어로 많이 써가지고 영어는 액센트를 앞에 붙입니다. 하누카 그러고 유대인들은 하누카 그래요. 뭐 어떻게 발음하든지 간에 수전절이라는 말, 여기 보시다시피 수는 닦을 숫자예요. 수도한다 또는 수학 여행할 때 숫자입니다. 뭐냐면 닦아요. 깨끗이 씻어요. 수도한다. 또는 수리한다. 저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닦아내서 새롭게 봉헌하는 절, 그게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언제냐면 방금 말씀드려봤지, 유대적으로 기슬레월은 제9월이에요. 지난주에 초막절, 그 전에 속죄일은 티슈리월인데, 티슈리월은 제7월이고 그 다음 달이 기슬레월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슬레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9월 25일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니? BC 기원전 166년부터 있어온 절기예요. 자,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이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언급됩니다. 구약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BC 166년은 구약 시대를 많이 벗어납니다. 구약은 말라기까지인데 말라기는 BC 5세기 말의 사람이에요. 425년이나 뭐 그렇게 됩니다. 그로부터 상당한 한 2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있은 일이기 때문에 구약이 없고, 이 절기 이름만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딱 한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수전절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전절이 왔다. 때는 겨울이라. 오늘이 12월 16일 겨울이잖아요. 겨울이에요. 언제나 겨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겨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수전절에 이르러가지고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질문을 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무슨 질문을 하고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오늘 다루지 못합니다. 아주 뜻깊은 문답이 오갑니다. 22절 이하에 쭉 한 30절, 40절까지 쭉 계속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전절을 지키러,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바로 오늘 온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이 오늘 굉장한 날이었듯이 2000년 전에도 굉장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굉장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수전절에 올라가서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있는 것 같으면 성전 둘레에 이렇게 차양, 햇빛을 가리도록 지붕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 밑에 앉거나 또는 뭐 소파 같은 데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늘을 피하고 비를 피하면서 앉을 수 있는 시설을 행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 왕의 행각 두 개 있었는데 그중에 솔로몬 행각에 다니면서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전절에 딱 한 번 언급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시겠습니까? 알렉산드로스. 우리 어른들께서는 교과서에서 알렉산더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요즘은 알렉산드로스라고 이게 교과서에 나오죠. 이 알렉산드로스가 바로 이 사람인데요. 아주 말을 잘 타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BC 4세기에 유럽 거의 전체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북부, 오늘날의 이집트와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파키스탄, 인도까지 다 점령했어요. 천하를 통일하다시피 한 대왕.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에요. 이 모자이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의 말 탄 모습이에요. 말을 잘 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필리포스인데, 필립인데요. 필립이라는 말은 에마가, 필, 사랑한다. 히포스, 말, 필 히포스. 그게 필립이에요. 필립이라는 말의 의미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 그 아버지 이름이 필립이었는데 그 아들이 알렉산드로스인데 아버지가 에마가고 아들도 에마가였어요. 이 동상은 어디에 있냐면 데살로니가, 현재의 그리스의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성경의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에 있는 동상이에요. 제가 몇 해 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 앞에 알렉산드로스 호 메가스, 알렉산더 대왕 그 말이에요.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그 헬라어로 써놨습니다. 이 사람이 동서남북을 아주 파죽지세로 다 점령해가지고 조금만 더 했더라면 인도 다 삼키고 중국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점령을 많이 해가지고 병사들이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또 식품 보급이 제대로 안 돼요. 안 먹고 정복 못 하잖아요. 할 수 없이 회군합니다. 돌아옵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아플 대로 아프고 병사들의 손실이 많이 나고.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 자신도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노중에서 객사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종말을 맞았죠.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나를 장례할 때 내 관의 양쪽 옆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이 좌우로 나오게 하라. 폐하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렇게 하라고. 내 손이 좌우로 나오게, 빈손임을 보게 하라. 온 세상을 삼켰지만은 죽을 때는 뭐예요? 빈손으로 간다. 그걸 보여주는 제스처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죽어가니까, 대왕이 죽어가니까 장군들이 와가지고 물었어요. 폐하가 돌아가시면 이 큰 세계를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누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대답 아시죠? 힘센 자가 가져. 그리고 죽었대요. 힘센 자가 가져. 아주 장군다운 말인데, 그 힘센 자가 누구냐면 이 네 사람이에요. 르시마코스, 카산드로스, 셀류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이거는 이제 영어로 읽으면 발음이 좀 다릅니다. 르시마코스는 비슷하고, 카산드로스, 셀류코스. 이건 영어로는 이제 P 발음하지 않잖아요. 탈러미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나 이게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아니니까 프톨레마이오스가 원래 이름이에요. P를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네 사람이 그 광막한 대헬라 제국의 영토를 넷으로 나누어서 한 부분씩 가졌는데, 류시마코스는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를 주로 가지고 그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둘째, 카산드로스는 마게도니아, 헬라, 오늘날의 그리스 그 북부를 다 차지했어요. 본토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셀루코스가 팔레스타인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셀루코스가 됐어요.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는 남쪽 아프리카, 이집트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지도로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흑해이고, 이게 소아시아, 터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키프로스가 있고, 이게 밑에 아프리카 이렇게 되고, 여기가 그리스고, 이쪽에 이탈리아 나와요. 여기 팔레스타인, 여기 사해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셀류코스가 차지하고, 소아시아는 류시바코스가 차지하고,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는 카산드로스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차지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의 숙명이 참 기구한 숙명으로 다시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그 셀류코스가 팔레스타인을 분할해 받았는데, 이 셀류코스가 대단히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셀류코스의 왕가가 새로 시작하는데, 그 왕가를 셀류시드 왕조를 해요. 원래 셀류코스인데, 그 왕조, 보통 왕조만 할 때는 ID 이런 걸 붙입니다, 영어에. 셀류시드 하면 셀류코스 왕조예요. 이 왕조는 아주 유대인들에게 아주 적대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추진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시대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어떤 고초를 당한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강력한 일본화, 내선 일체를 해가지고 조선 반도를 아주 쑥밭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모두를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정책, 그 비슷한 걸 이 셀루시드 왕조가 헬라화, 유대인의 모든 것을 없애고 헬라화, 유대인들의 민족 의식과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종교를 말살하려 했어요. 이 일본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리 민족적인 거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한글 못 쓰게 했어요. 옷도 군국식 학교 교복 칼라 하고 모자 딱 쓰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 국민들은 아직도 그 모자 그걸 쓰고 학교 다녀요. 학생들이. 군국주의. 그 다음에 이 셀루시드 왕조의 왕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안티오코스라고 했습니다. 안티오코스라는 말은 억압자예요. 억압자라는 칭호를 그들의 왕조 이름으로 했어요. 전부 다 뭐라 하냐면 안티오코스 누구누구, 안티오코스 누구누구. 억압자예요. 노골적으로 유대인들을 억압했어요. 그래서 유대의 모든 종교와 문화와 의식을 다 없애고 헬라어를 쓰고 헬라식 모자를 쓰고 헬라식 옷을 입고 우리 일본 사람들이 창씨개명했듯이 이름을 전부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일본식 이름 붙이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억압자로 노골적으로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또 그들 중에 하나는 에피파네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에피파네스란 말은 헬라어로 나타난 자라는 뜻입니다. 뭐냐? 신이 인간으로 나타난 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무엄하고 방자한 이름을 가진 그 왕조였습니다. 이 중에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있어요. 셀루시드 왕조 가운데. 이 왕이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악명 높은 왕입니다. 그는 약 10개의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이교도의 관습을 따를 것. 유대인 관습도 하지 말고 유대인처럼 제사 지내거나 유대인처럼 행동하거나 유대인처럼 축제를 지키거나 대속죄를 하지 말아요. 이방이 누구냐면 헬라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 것.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들의
생명이 부지되고 그 용서를 받음으로써 살아간다고 믿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유대 백성들에게 성소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라 뜻입니다. 참 잔인무도한 정책이었어요. 셋째, 안식일과 기타 축제를 절기를 지키지 말 것. 유대인들은 안식일 안 지키거나 못 지키면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는데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나 안 드리나 사람들이 와서 망을 봤습니다. 한 번은 안식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 셀루코스 왕의 군대가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지내나 안 지내나 보게 했어요. 그냥 딱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던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딱 돌아보니까 저기 셀루코스 군대가 몇 사람 와가지고 망을 보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자 저기 우리의 원수가 왔다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사 지내다 말고 딱 돌아보니까 헬라 군인이 몇이 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막 추격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몰매를 맞고 죽었어요. 자기 군대 한 사람 사명을 줘가지고 보냈더니 몰매를 맞고 죽었으니 이 군대가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아주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죽인 유대인들도 겁이 굉장히 났어요. 아직 관계가 악화됐어요. 자, 좀 이따가 또. 그 다음에는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거는 성직자를 존중하고 성소를 공경해야 되는데 못하게 했어요. 이교회 제단과 신전을 세울 것.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갖다 모셨습니다. 헬라인, 그리스인들의 최고의 신 제우스 신을 갖다 모셨어요. 그 앞에다가 제물을 갖다 드리는 그 번제단에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머리를 갖다 딱 얹어놨어요. 유대인들이 보면은 진짜 피를 토하고 죽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악독한 안티오코스. 돼지와 부정한 동물을 제물로 바칠 것. 방금 말씀드린 바 같아요. 돼지는 정말 음식으로도 부정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심장을 뒤집어 놓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 것.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방인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육체의 표가 사내 아이가 나면 할례하는 거잖아요. 그거 못하게 했어요. 정말로 나쁜 짓을 다 하는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자신을 더럽힐 것.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을 강요. 율법을 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율법 두루마리 다 모아다가 불사질로 다 없애게 했습니다. 옛날에 진시황 때 분서갱유 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정말 악독하게 나쁘게 했어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다 사형에 처할 것. 우리가 지금 말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의 실제적인 상황은 정말 죽음과 같았습니다. 이런 때에 유대인 경건한 제사장 족속 가운데 마따띠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제사 못 지내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젊은이들이여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다 함께 뜻을 합쳐서 우리의 대적 이 헬라인들에게 맞서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확보하자. 우리의 안식일을 회복하고 우리의 제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율법을 회복하자 해가지고 말하자면 지하 군대를 조직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냥 말로 다 죽게 됐으니까 젊은이들이 다 지하 군대로
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마따디아의 아버지는 요한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시몬이었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부가 하스몬이었는데, 하스몬의 아들 시몬, 그 아들 요한, 그 아들 마따디아, 이 사람들은 다 이미 죽었지만은 굉장히 율법을 중요시하고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경건하고 아주 신앙이 투철한 제사장 집안인데, 그래서 이 가문 이름을 하스몬, 증조부 이름을 따서 하스몬가, 영어로 The Hasmoneans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스몬가의 증손자인 마따디아가 독립운동, 지하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막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광야에서 그야말로 정말 맨몸으로 나와가지고 훈련을 하고 아주 육박전으로 물리칠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 여러 달 지하 군대를 조직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이 마따디아는 나이가 많아서 죽습니다. 죽을 때 거기 아들이 5명 있었어요. 그 아들이 여기에요. 요한, 갓디. 괄호 안에 있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요거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요한, 갓디, 시몬, 타시, 유다, 히브리어, 마카베오, 헬라 이런 식으로 이름. 엘라살, 아와란, 요나단, 아푸스. 이 5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고 헬라의 압제에서 구원하라.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용감한 아마 셋째 아들일 거예요. 유다 마카베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지하 군대의 대장이 됩니다. 그 군대가 마카베오 군대라 그래요. 마카베오, 유다 마카베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휘권을 물려받아 가지고 유다 마카베오가 이 지하 독립군을 인솔하고 훈련을 시키고 하는데,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할까요? 훈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또 전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식일에는 정말 율법을 외우면서 쉬고 있는데, 어느 안식일에 이 헬라군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예배하고 쉬고 있는 유대인 지하 광복군을 공격해가지고 약 1000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왜? 그냥 말로 비무장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율법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 막 무작정 들어가지고 다 죽여갔어요. 2번이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1000명, 그 다음에 또 몇백 명 죽고 나니까 유다 마카베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러다가 다 죽겠다. 아주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몇 번만 더 지키면 우리 다 죽을 테니 우리 어떻게 하랴. 그래가지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공격은 하지 않지만 가만히 있다가 죽을 파니까 공격하는 우리 방어를 하자. 이렇게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3번째 또 쳐들어오는 걸 방어를 가지고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안식일 안 쳐들어왔어요. 예, 자구책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마따디아 아들이 유다 마카베오라고 했죠. 그래서 그 하스모니아족을 마카비족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 번은 엘라살이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가 있었어요.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율법학자는 모세오경과 이스라엘의 법을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 헬라군이 체포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회유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다른 많은 일반 백성이 우리 율법학자 엘라살도 돼지고기를 먹었으니 우리도 먹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을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헬라군이 엘라살의 입에다가 돼지고기를 막 집어넣어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나 먹겠습니까? 레위기 11장을 엄격히 지키고 가르치는
이 억지로 집어넣는 걸 다 뱉어. 마침내 어디요? 태형들을 매 맞아 갔어요. 매를 맞아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어길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엘레아살의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주머니에다가 쇠고기, 정결한 고기, 소고기를 딱 가져가지고, 야, 나 죽으면 어떡해? 내가 다 내가 가져온 게 쇠고기니까 너 뱉어낸 그 입에다가 이거 넣어서 내가 먹는 척 해라. 그러나 고기는 소고기니까, 정결한 고기니까 괜찮으니까 먹는 척이라도 하면 너도 살고 좋겠다 하고 회유 작전을 폈습니다. 그때 이 엘레아살의 한 말이에요. 90이 다 된 이 사람이 그런 일로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어. 내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요. 나는 나이 값을 하면서 명예롭게 죽으려 하오. 나이 90이 된 90평생에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내가 몇 년을 더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돼지고기 먹는 것처럼 이해하는 그런 행동을 내가 하겠냐. 내가 나이 값을 하면서 명예롭게 죽겠다.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재림교인이 되신 지 몇 해가 되셨습니까? 신앙 연조의 나이 값을 하고 계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 값을 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장로가 된 지 30년이 되도록 내가 교회 앞에 정말로 신실히 행하고 있는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재림교인이고 침례받은 지 50년이 되었는데 내가 정말 50년 된 재림교인으로 살고 있는지, 이게 나이값입니다.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영적 성장이 없는 분들은 나이값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엘레아살의 모본을 따라서 믿음의 나이값을 하는, 또 우리 진짜 나이 먹은 만큼의 우리 인격적인 존재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형제를 가진 어머니가 있었어요. 굉장히 율법에 열심이고 어릴 적부터 이 아이들을 완벽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율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지키는 이 7형제를 둔 어머니였는데, 이 7형제와 어머니를 한꺼번에 이 헬라 군인들이 잡아가지고 이제 고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잖아. 모세의 오경이지 뭔지 그 집어치라고 그랬잖아. 그거 짓밟고 다 집어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막 위협했어요. 그때 맏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신문해서 무엇을 알아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맏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요. 왕이 누구예요? 아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 제4세예요. 왕이 직접 탁 힘을 하면서 그렇게, 왕은 이렇게 말하는 그 맏아들의 혀를 자르고 몸을 토막내어 죽게 함으로 처참하게 순교시켰어요. 그 나머지 동생들과 어머니가 보는 데서. 이 장면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광경을 보고도 어머니와 그 형제들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면서 그 모진 고문과 박해를 다 견뎌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아이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죽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의 뜻을 따라 율법을 귀중하게 여기면 너희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이런 어머니니까 이런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거룩한 말씀에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이 가정의 자녀들이야말로 하늘나라의 위대한 일꾼, 위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쉽게 무시하거나 저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아주 악독한 왕이에요. 왕이 페르시아까지 쳐들어갔다니까요. 페르시아에 있는 한 도성으로 금과 은을 취하려 아주 욕심이 많았어요. 금을 막 캐러 갔어요. 자기의 영토 아니니까 캐는 거 가져오면 다 자기 거예요. 막 금을 막 모으고 있는데 한 전령이 찾아왔습니다. 전령이 막 와가지고 폐하 유다의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군대에 우리 헬라군이 무자비하게 다 죽고 다 패망했습니다. 그래? 그 얘기를 전하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래 하면서 그 뭐 수집하던 거 집어치고 말을 몰아가지고 막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너무나 빨리 달린 나머지 그만 그 병거에서 떨어졌어요. 똘똘똘똘 굴러가지고 깊은 상처를 입고 객사합니다. 그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빨간 글자가 그가 마지막 한 말입니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어. 나는 예루살렘에게 너무나 몹쓸 짓을 많이 했어. 많이 했잖아. 아까 10가지. 뭐 하지 마라. 몹쓸 짓을 많이 했어. 그곳에 금과 은을 탈취했고 성전에 있는 거 다 뽑아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그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재난을 당하고 격주에서 죽어가고. 자기가 왜 죽는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리하여 안티오쿠스 4세는 12년 동안 175년부터 BC 162년 3년까지 이 폭정을 막을 내리고 이 안티오쿠스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BC 166년에 이 아까 마카베오 군대가 막 훈련을 받고 진격을 해가지고 헬라인들을 막 몰아냈어요. 근데 그때 이 안티오쿠스는 페르시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카베오 그 군대가 지하 군대가 아주 강력하게 이제 무장하고 진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유다 땅에서 이 사람들을 멀리 쫓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해. 예루살렘이 헬라인들에 의하여 제우스 신의 신전처럼 되어 있고 거기에 아주 신전 창녀들이 방마다 우글우글 하고 있습니다. 헬라 신화 가운데 아프로디테라는 신화가 있어요. 비너스 같은 신화. 아주 엄청난 제사장이었어요. 여사제가 있는데 남자들이 제사 지내오면은 그들을 성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 제사 내용입니다. 그런 창녀들을 예루살렘 성전 방에다 제사장의 방에다 막 늘어놨어요. 엉망진창이 있고 신전 창녀에 소굴되었습니다.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등대를 다시 만들었어요. 등대도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등대를 세우고 불을 켜야 성전 안이 밝을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 아무런 창문이 없었어요. 전기 물론 없었어요. 이 불을 켜야 밝은데 뭐 있어야죠. 아무 촛불 갖다 놓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집에. 그리고 기름도 아무 기름은 할 수 없어요. 그 기름을 만드는데 8일 걸렸어요. 그 절차가 있어요. 재료와 말이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그날 보니까 아주 기름이 어떤 그릇에 바닥에 있는데 하루밖에 쓸 수 없는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8일 걸려야 새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빨리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대청소하고 칠을 다시 했어요. 벽에다 참 물 뿌리고 다 했어요. 왜?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전이 되어 있는 것을 다 씻어냈어요. 예? 그래야 그 새롭게 단장된 그 성전을 수리해서 바친 절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입니다. 그 해가 언제냐면 바로 BC 166년이에요. 그래서 새 기름을 다 만들 때까지 하루밖에 쓸 수 없어 보이던 기름이 기적적으로 등불이 연장됐어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하누카 등대입니다. BC 166년 기슬레월 25일에 수리된 성전을 헌당해가지고 수전절이에요. 기슬레월은 우리 달력으로 11월에서 12월입니다. 유대의 최대의 명절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하누카, 영어로는 dedic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만 딱 한 번 나오는 그 절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거의 광복절과 같습니다. 억압 가운데 있다가 다시 빛을 회복하는 거예요. 광복, 빛을 회복하는 절. 하누카, 빛을 회복하는 절이에요. 아주 똑같아요. 억압받은 경축에서 빛의 축제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수전절의 연도별 날짜는 2012년에는 12월 8일이었고 유대력으로 이렇게 5773년이고 그 다음에 작년은 11월 27일이고 금년은 2014년은 12월 16일 바로 오늘이 뭐예요?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바로 이 오늘의 이 수전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내년에는 12월 6일이 될 것입니다. BC 169년부터 66년에 겪은 유대인들의 악몽과도 같은 역사의 기념일입니다. 기슬레 25일부터 8일간 빛의 축제를 합니다. 왜? 8일 동안에 그 기름이 기적적으로 유지돼. 국가적 공휴일이지만 안식일은 아닙니다. 아주 기쁘게 했어요. 공적인 금식은 금지돼요. 왜? 즐거운 날인데 우리가 왜 금식하냐. 그 다음에 카드놀이와 유흥이 허락됐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날은 막 무엇이든지 즐겁다면 다 해라. 그 다음에 드라이델이라고 하는 팽이를 쳤습니다. 마치 헬라 군인들 이 녀석들 나가 하는 식으로 팽이를 팍 쳤어요.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팽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그 날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그 기적을 일어났다, 이 날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의 히브리어의 단어가 네 단어인데 네 단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가돌, 헤이 이렇게 글자를 써놓고 그걸 팽이처럼 돌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팽이 위에는 이제 여기 하면 영어로 하면 N, 요거는 G, 요거는 H, 요거는 S 같은 거예요. 네이스, 가돌, 하야, 샴. 네이스라는 말은 기적, 가돌이라는 말은 크다. 그 다음에 하야, 있었다. 샴, 거기에 큰 기적이 있었다. 영어로 하면 a great miracle happened there. 그래서 첫 글자를 따가지고 아까 그 팽이, 사각형 팽이다 이렇게.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 전체가 기적이지만 특별히 기름이 8일 동안 유지한 기적. 그래서 그날부터는 등잔에 등이 9개입니다. 등잔에 등이 9개. 이거는 성수의 등은 7개잖아요. 이제 8일 동안 오고 한 개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한 개 이게 더 달아가지고 9개의 등잔에 있는 등대.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고 해요. 메노라. 이렇게 9개예요. 예루살렘을 방문하거나 성지 순례하시면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봅니다. 7개가 아니고 9개 봅니다. 지금 왜 9개지? 이건 뭐냐면 하누카 수전절의 등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9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참 아름다워요. 또 이렇게도 만들었고 9개. 또 이렇게도 만들었어요. 해피 하누카. 행복한 하누카였어요. 또 이렇게도 만들었어요. 모양은 어떻든 괜찮아요. 9개면 돼요. 그게 빛이 타오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기쁜 날이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9개. 이렇게도 하고. 참 다양한 모습으로. 하누카, 이스라엘이 다윗의 별이죠. 온 민족이, 온 국가가 광복의 기쁨을 맛보는 날이었어요. 자, 우리 잠시 신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 헬라주의에 대한 히브리주의의 승리입니다. 헬라주의는 억압과 이방화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되찾는 히브리주의의 승리인 것입니다. 신화 종교에 대한 성경 종교의 승리예요. 그리스 신화에 대한 성경 종교의 승리인 것입니다.
제우스 신에 대한 야훼 신의 승리예요. 육체적, 심미적 종교에 대한 영적, 도덕적 종교에 헬라가 뭐예요? 마라톤하고 막 육체미하고 그거잖아요. 네? 육체적, 심미적 종교에 대한 영적, 도덕적 종교에 헬리콘산에 대한 시온산의 승리예요. 헬리콘산은 헬라 신화가 번져나오는 그 산입니다. 시온산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이에요. 체육관, 짐네이즘에 대한 회당, 시나고그의 승리예요. 체육관을 다 하는 거 다 헬라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교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성령의 전인 우리 몸에 세속적인 요소들을 투입한 것을 뉘우치고 정결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성전에다가 막 음탕한 거 막 집어넣었어요. 다 깨끗이 해야 돼요. 수전,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이 청소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성령이 가는 바 내 전인줄 네 몸이, 여기에 온갖 헬라적인 것 혹시 투입했으면 다 씻어냅시다. 그것이 우리 영적인 수전질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것을 모독한 죄악을 회개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편의대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오늘의 영적인 수전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삶의 성전을 대청소하고 재봉헌,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영적으로 헬라화한 것들을 모두 쓰시는 헬라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의 생애를 환하게 밝힐 빛들의 축제,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새 출발의 축제. 우리 금년 오늘 16일이니까 앞으로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해가 다 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해를 정말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오늘의 이 말씀 연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전절이 딱 한 번밖에 있지 않지만 우리 날마다 지킬 수 있고 기념할 수 있고 우리의 몸의 성전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날마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항상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